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찬찬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지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부 할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요번에 특별히 느낀 게 우리의 실수라는 게 있어요. 참 큰 실수가 뭐냐, 이 부활을 부활절이라 해가지고 절기로 지키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니면서 내가 제대로 배운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부활절이니까 감사헌금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하나님 축복 줄 것이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념절기라는 것은 과거에 다 끝난 거예요. 절기는,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모든 걸 끝내놓고 지금 그리스도만이 모든 절기에 대한 축복권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활은 이 부활절을 기념하듯이 우리가 부활절 예배, 뭐 기념 예배, 뭐 이렇게 타이틀을 써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기념이란 말은 난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기념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추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고서 실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뭐냐 그러면 시공을 초월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자예요. 유일무이하게 세상 가운데서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리스도였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사실을 모르면은 이 부활절이라고 해서 명칭상 기념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의식으로 기념 행사로 다 끝나버리고 다 걷어버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의 시작이에요.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이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매여 있는 존재란 얘기예요. 이 시작이라는 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시작이에요. 부활의 시작이라는 것은 곧 생명의 시작. 그래서 최고의 권리를 가진 자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걸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가 아는 위인들에 대한 뭐 좋은 말들, 교훈들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적용할 수도 있고 혹여 쓰기도 하고 많이 쓰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들은 남긴 말은 교훈은 될 수 있지만은 약속과 보장이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죽었어도 그들이 남긴 말이 살아있는데 라고서 사람들이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남긴 말이 그냥 교훈이 되는 거예요. 세상 위인과 똑같은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었다고 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보고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올려놓고 그가 말씀하신 것이 세상 교훈과 똑같이 취급을 하고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곧 이 뜻은 그는 곧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닌 곧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의 증거가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기록했어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분명히 죽으셨지만 이분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매일같이 회개해야 돼. 구약시대 사람처럼 매일같이 회개해야 돼.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법을, 세상 임금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거기에 묶여서 또 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매일 신이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정화수 떠놓고 빌듯이 매일 이런 종교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속과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랄 얘기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 146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리라. 없어지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을 했더라도 그가 한 말 아무리 좋은 말을 했어도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약속과 보장이 없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백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 위인들, 이 통치를 가르쳐요. 이런 사람들이 죽는 순간 이들이 가르치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뭐 왜 그렇죠? 책이 남아있고 그들의 가르침이 위인전이라고 해서 다 남아있어도 약속과 보장이 없어져요. 약속과 보장이,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의 가르침은 사람의 열심히 해라, 열심히 신을 섬겨라, 그러면은 너의 정성과 이런 걸 보고 복을 줄 것이고 너가 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며 살아라. 그래서 이 선행을 최고의 복받는 행위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엄청 달라요.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 아무리 선행을 해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행을 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고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율법의 행위가 뭐냐?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이렇게 완벽하게 지켜도 의롭다 할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어떤 악을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았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결국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헛거야, 헛거. 성경 자체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위인이 남긴 것처럼 써놓은 거지. 과거에 대한 일을 써놓은 거지. 이렇게 했다. 그래야 구원도 엉터리, 또 복 준다는 것도 엉터리, 영생이 있다는 거 거짓,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보다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하고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사실이다. 내가 말한 것은 사실이다. 내가 말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 최초로 부활하신 거예요. 전후전약에 여지껏 없어요. 인류 최초로 부활이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 살아계신 자예요. 나머지는 뭐냐? 다 죽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오늘날 밖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이 죽은 자라 그러는데, 죽은 자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인류의 최초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러는데, 우리는 다 첫 열매. 첫 열매면 그 다음에 우리도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관계가 이루어져요. 다시 말해서 무화과는 제일 먼저 나올 때 첫 열매가 맺어져요. 그거 딴 다음에는 많은 열매가 맺어져요. 뭐 이렇게 첫 열매라는 것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첫 열매. 다시 말해 첫 열매는 둘째, 셋째, 넷째 이 뜻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분이. 그 왜 부활하셨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부활하셨을까? 부활 안 했으면 안 되나? 부활 안 하고서도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고, 근데 왜 부활하셨지? 부활 안 하면 안 되나?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믿어요. 율법을 지키고 합니다. 부활이 왜 있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보증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신 말씀. 또 그분이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 다 이루었다. 이게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그냥 예수님 스스로 혼자 한 거예요. 혼자 끝낸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 다 죽었다. 너희들 죄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럼 안 살아났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살아나셔서 우리에 대한 자신이 이루신 거, 또 우리에 대한 모든 것에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보증이라는 것은 다 책임지는 자예요. 모든 걸 책임지는 자. 그러니까 누가 죄를 망하면 아니다. 그거 내가 저 사람 죄를 내가 짊어졌다. 그 사람 죄값을 받을 필요 없다. 책임지는 거예요. 보증 주는 거예요. 이 보증이라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도 많이 중요해요. 도장 찍어요. 도장 찍으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못하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보증이 됐다는 거야. 보증. 우리의 삶의 보증. 난 이거 놀라운 얘기예요. 아, 우리 삶의 보증이 되셨구나. 세상에 억눌러도 억눌리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니. 너는 나와 하나니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하셨는데, 이 사실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 자체가 전부 보증이 돼서 실제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큰 업적을 이뤘어도 보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 업적에, 자기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보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어떤 종교도 보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하신 사실을 믿으며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살아서 믿는 자, 죽어도 믿는 자, 죽어서도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어디에다 했냐면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 한 거예요.
나사로의 집에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성만 가득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은 믿나이다.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살아난다는 것,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다시 권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종이에요. 자기 것이 없어요. 죽은 자는 살아있는 존재만 그 가치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주신 가치성을 가지고 땅에서 하늘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세상 종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 다 도둑놈이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다 죽는다. 다 뺏기고 다 갖다 바치고 다 뺏기고 결국은 죽는다. 끝이에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려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가지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영생으로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마르다처럼?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생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것밖에 몰랐어요. 오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영생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의 집 식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는 그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셔야 돼요. 엄청난 일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이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영생을 받은 것이 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었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 그래.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뭘 하냐는 얘기예요. 생명이 그냥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 그렇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종교심만 가득한 그 가정처럼 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유일한 생명. 이 지구상에서도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처럼 있을 수 없는 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생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목숨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또 가지고 있어요. 목숨이란 기능에 생명이라는 것이 함께 있어요. 이건 엄청난 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드려요. 그리고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양의 고기. 피는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면 뭐예요? 피 안에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피에 있는 생명이 따라서 이들이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인데 생명이 안에만 있는 자들이 이들이 누구냐? 양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양의 고기를 먹었으니 양과 하나라는 거예요. 양과 이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된 자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옵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세상을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먼저예요. 우리에게 무조건 출애굽이 먼저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생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출애굽을 시키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뤘을 적에, 이 역사를 이뤘을 적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시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세상을 향하여 구하는 대로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게 바로 권리예요. 이 전만 해더라도 생명이 없을 때만 해도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 애굽에서 종살이, 생명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역전이 되는 거야. 오히려 그들 것을 취할 수 있는, 세상의 물품을 취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이 세운 왕이 최고의 가치관이야. 왕만 예물을 다 취할 수가 있어. 사람을 취하고 물품을 취할 수 있는 왕의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왕이 지배하는 그 나라, 세상까지도 물품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의 생명 있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 있는 자, 어린 양과 하나가 된 자에게 이런 권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입이 찢어지게 아멘을 해도 큰일은 아니야. 이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에게 올 것이고, 이걸 그냥 그렇게 하셨구나, 이건 종교식으로 믿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구나. 근데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나는 뭐 미천이 있어야지. 예수님은 하신 건 아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양의 고기를 먹여가지고 너와 나는 하나가 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한 걸,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권리를 먼저 줘요.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건 누구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으로 나으리라. 세상 이치를 초월하는 거예요. 독사에게 물리면 죽어요. 이 뱀은 독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독을 품어요. 뱀으로 형상화돼서 뱀으로 사람을 타락시키는 그 마귀는 여전히 옛 뱀이라고 말했듯이 계시록에 여전히 독을 뿜어서 사람을 갖다 죽이는데 그 법을 쓰는 거예요. 그 율법의 법을 쓰는 거예요. 사람이 살려고 율법을 막 지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받지 않으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수혈받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이 생명을 수혈시켜주기 위해서 그 피,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 세상에도 없는, 누구도 없는 그 피가 우리에게 수혈됐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영적 관계에서도 권리가 있어요. 세상 관계에서도 세상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영적인 면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권리라고. 생명의 권리. 부활이라는 그 생명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 생명 안에는 성취된 언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나 이 사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생명만 주셔가지고는 아니야. 또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너무 방대하니까 알지 못할까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감동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복을 못 받을까봐 완벽하게 했으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을 처음에 복의 근원으로 세웠을 적에 그 아브라함을 복받을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를 줍니다. 그 하나님의 씨가 이삭이죠.
그래서 그 이삭을 주고서 그 이삭으로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저녁 설교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대적의 문을 열 것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삭은 죽었어요. 상징이기 때문에 바로 이삭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그를 믿는 자에게 복을 있게 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다 깨버리고 이제는 세상 속에서도 가장 권리 있는 사람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세워놓고 영원히 살아계셔. 죽은 게 아니야. 영원히 살아계셔. 살아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보증인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면서 우리의 행한 행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감동 주고 역사하고 불이익당하지 않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생명은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아요. 육체의 법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피조물로 전부 육에 속한 거예요. 우리만 유일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여러분, 이 가치관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어디 가서도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고의 가치관을 내게 주신 거예요. 나는 다시 살아나면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정말 다시 산 인생을 살지만은 정말 어디 가도 그 생명이 없을 때 예수를 믿으면서도 생명이 뭔지들 모르고 죽으면 구원받고 아니 죽으면 천국 가는 이런 식의 그렇죠 착한이라고 죄 안 지으면 복받고 이런 식의 가르침을 받았던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세상에서 무릎 꿇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예수님의 자존심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존심이야. 가치관, 하나님의 모든 가치관을 그리스도에게 심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가치관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이게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간 곳곳마다 문화가 발전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장악을 하잖아요. 세상에 대한 모든 문명을 장악해. 머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머리이기 때문에 실상을 가지고 살아야지. 여러분의 환경을 실상으로 보지 말아요. 예수님의 환경은 굉장히 연약하고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는 동네. 예수님의 환경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 생명의 권위를 행사하기 시작할 때 없는 5천 명도 먹여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의 길에 가지 않는다. 그 복받은 자의 삶을 적용하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복받은 자의 삶을. 그래서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겠다 해서 형통하겠다. 모든 일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겠다. 손댄 물산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손댄 물산이 행사야.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해요. 앉아서 어려우면 나는 복받은 자다. 또 어려운 일이 오면 기도하세요. 내가 더 권리가 있다. 그 어려운 일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권리가 있다. 내가 더 권리가 있다는 거야.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명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는 그렇게 해요. 나도 사람인데 뭐 순간적으로 지배받을 수가 있는 것들이 생기지만은 까딱하고 생각해. 아차, 내가 왜 거기 왜 지배받나? 다시 마음을 듣고 내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 일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세웠어. 왜냐?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그런데 이 죽은 자는 우리가 볼 때 무덤가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터지는 그 순간에,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내 말을 들으면 살아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내가 살아난다. 하나님 말씀, 살아난다는 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내가 다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또 다시 시작한다. 모든 게 시작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의 시작은 계속 진행사예요. 진행사. 멈추는 게 없는 것이에요.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존재 안에서 가치관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최고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 때 되면 부모님들 만나러 갈 적에 좋은 차 타고 가고 멋있게 입어가지고 또 뭐 손주들 뭐 이렇게 다 이쁘게 꾸며가지고 가잖아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부모 입장에선. 그게 가치관이야. 아, 이렇게 잘 사는구나, 이렇게 잘 멋있게 컸구나, 정말 멋있구나, 우리 애들이구나. 그 부모님은 그 자식에 대한 가치관을 보고 만족하는 거예요. 뭘 사가지고 온 것보다도. 가치관,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느끼는 거예요. 최고의 멋진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지배한 통치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죽은 자같이 살지 말고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